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신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 또 실시간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성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많은 유명한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흔적을 찾아가 보면은 교회가 박물관으로 변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유흥업소로 변해진 교회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박물관으로 변하고 유흥업소로 변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그 열정이 이제는 다 식어가서 기존 있는 교회도 수백 있는 교회에 가보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몇 분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지금 19로 인하여서 각 교회마다 지금 예배가 중단되어 있고 또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첫 계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이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속죄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어느 곳에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같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빚진 자의 삶으로 주님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고 끝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같이 그들이 혼혈민족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을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내 말을 듣느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산에서도 말고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구약 시대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나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분도 있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 하면은 우리 몸든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나름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혹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습니까? 그냥 편안한 자세로 두 다리 쭉 뻗치고 지금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준비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영이시라고.
여러분, 영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 은 1,100을 몰래 훔쳐가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쳐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내 돈 훔쳐간 것은 그 사람 어떻게 될 것이다. 저주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들 미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옵니다.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돈을 가져갔는데 그 아들을 그가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훔쳐간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우리 아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복을 주겠습니까? 그 미가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고 르비딤이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레인,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레인 소년을 하나 잡아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달 내게 얼마 줄 테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이제는 미가가 그 레인 소년을 데리다가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놔 놓고 자기 제사장으로 삼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단지파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다시 찾아옵니다. 누굴 찾아옵니까? 미가를 찾아옵니다. 미가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내가 형통하게 잘 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그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단지파처럼 그 미가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형통할지,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것 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그냥 축복을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함이리라. 좋은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면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진리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삼룡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준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혹 아직 온라인에 또 들어오지 않은 성도님들 계신다 하면은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서 얼마나 바빠서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헐레벌떡 와서 5분 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10분 전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먼저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성도 여러분도 같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금 목이 안 좋고 해서 병원에서는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을 안 쓰는 것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목을 좀 너무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하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제가 발성하면서 복식 호흡을 연습을 계속합니다. 지금 복식 호흡을 하니까 그래도 스피치를 외부에 좀 나가서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 올릴 때 그것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찬양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목회자와 같이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준비해야 됩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정말 이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대표로 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준비된 기도, 그냥 좋은 미사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기도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회중은 또 그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중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진실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가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어떤 기교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대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보화를 캐내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말씀이 끝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물은 정말 예배가 있는 곳에, 제사가 있는 곳에는 제물이 필요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은 예물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성이 들어요. 정성된 예물. 지금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때로는 예물을 바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해서 그 다음 주라든지 뭐 수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사람은 그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왜?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손을 가지고 드려지는 거니까 그 예물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는 뭡니까?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 시간에 바쁘면은 축도를 받지 아니하고 나갑니다. 한국 사람은. 그러나 미국 사람은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면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그 세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 수요일도 온라인을 통하여, 금요일도 온라인,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전시와 같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모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이 온라인,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 보기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 사람은 나를 예배를 드린다고 보았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때로는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창세기에 보면은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받지 않았지만 그가 드린 예물도 주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리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드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